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삼랑대학 교육법사 주미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인간으로 오신 어머니 하나님, 태모 고수부님, 오늘은 이강 수부님의 생애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온 인류의 어머니 태모 고수부님께서 탄광을 하셨는데요. 태모님의 존성은 고시요, 본가는 장택이요, 성인은 판자레자이시니라. 동방배달국의 신시개천 5778년, 단군기원 4213년, 조송고종 17년, 경진년, 음력 3월 26일 축시에 전라도 담양도읍부 무의동면 도리 고비산 아래에서 탄광하시니라. 부친의 존이는 덕자 삼자요, 모친의 성은 밀양박씨이시니 태모님의 부친을 성부로 모친을 성모로 추존하니라. 1880년 음력 3월 26일, 이날은 온 인류의 어머니 태모 고수부님께서 상제님을 따라 인간으로 내려오신 아주 성스럽고 거룩하고 축복된 날입니다. 우리는 이날을 꼭 기억해야겠고요. 그리고 태모님께서 탄광하신 곳은 전라도 담양입니다. 담양 무정면 송돌이라고 하는데요. 태모님께서 탄광하셨을 때는 돌이었는데 현재는 송돌이로 그 지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바로 돌을 완성하는 마을이란 뜻이죠. 바로 태모님께서 상제님과 함께 바로 정음정양의 세상을 여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완성이 되신 것이죠, 도가. 그래서 송돌이로 변경이 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담양은 대나무로 유명합니다. 담양의 대나무의 상징은 바로 절개와 지조를 뜻하죠. 그리고 속이 통통 비어서 도인을 뜻하기도 합니다. 태모님이 탄광하신 송돌이에도 대나무가 아주 많은데요. 또 대나무의 특징은 1년 중에 가장 빨리 자라는 나무이고, 왜 그러냐면 대나무의 모성애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나무가 땅 밑에 자양분을 축적해 놨다가 아기 나무에게 그 자양분을 모두 다 쏟아부어서 그 아기 나무가 한꺼번에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볼 때 태모님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의미와 상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고향도 담양이라 태모님 탄광지에도 여러 번 가봤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태모님 탄광지는 송돌이지만 송돌이 중에서도 어느 지역인지 정확한 지역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마을에는 좀 특이한 미륵불이 있습니다. 바로 여미륵불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미륵불 중에서 여미륵불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 신비하게 여미륵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륵불 등에 뒤쪽에 등판에 돌로 만든 등판이 있는데, 이 모습은 마을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어머니가 아이를 업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자애로우신 어머니의 미륵불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태모님께서 이곳에 탄광하신 게 다 천지이치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부님과 성보님은 1862년도에 혼인을 하셨는데요. 이 두 분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은 강산이 2번 변하는데 자식을 못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돌미륵을 보면서 성부님과 성모님도 여기를 지나다니시면서 미륵불에게 자식을 점지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드디어 저희 성모님께서 태모님을 낳으셨는데요. 성모님께서 꾸신 꿈이 참 신비스럽습니다. 자, 성모님께서 기묘년 5월에 어느 절에서 기도하실 때 하루는 꿈에 높은 산에 올라 웅장한 집으로 들어가시니 한 성관이 붉은 책과 누런 책을 한 권씩 주건을 성모님께서 받으시고 놀라 깨어나심에 이로부터 잉태하여 태모님을 낳으시니라.
참 신비스러운 꿈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한 성관이 붉은 책과 누런 책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붉은 책과 누런 책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나중에 이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성모님께서 태몽을 꾸시고 드디어 1880년 음력 3월 26일에 인류의 어머니 태모님이 탄광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태모 고수부님께서 성수 6세 때 부친상을 당하십니다. 성부님이 돌아가시는데요. 옛날에는 가부장 제도라 아버지가 집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가업이 급격히 기울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모님께서 태모님을 모시고 외가인 송씨 승문에 귀의하여 수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9살 때는 대흥리에 사는 동학을 하는 이모부 차치구의 집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수부님과 성모님 두 분이서 참 많은 고생길이셨겠죠. 여기서 수부님도 시천주 수련을 하십니다. 동학주문이 시천주 주문이잖아요. 시천주 주문은 상제님을 모시는 주문인데 태모님 이때는 모르셨을지라도 이미 상제님을 모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태모님 성수 15세 때 이모의 권으로 동학신도 신씨와 혼인을 하십니다. 그리고 딸 태종을 낳으시는데요. 바로 신씨와는 13년 동안 사시고 사별을 또 하십니다. 그래서 태모님도 딸 태종과 함께 두 분만 남게 되셨죠. 그런데 태모님의 이종 사촌 차경석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907년에 상제님 도문에 입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상제님께서 차경석 성도에게 천지에 도금, 동양은 만사불성이니라 하시고 내일은 수부가 들어야 되는 일이니 내가 참으로 일을 하려거든 수부를 들여 세우라 하심으로 경석이 마침 홀로 사시는 이종루님 고비인을 청거하니라 하셨습니다. 태모님께서는 1907년 내에 이때는 바로 신씨와 사별하신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바로 상제님께서는 차경석 성도님께서 수부님을 청거하심으로써 상제님과 태모님은 그 해 음력 11월 3일에 수부 책봉 예식을 올리십니다. 상제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려고 15년 동안 정력을 들였나니 이로부터 천지 대업을 내게 맡기리라 하시며 수부님을 옆에 끼시고 붉은 책과 누런 책 각 한 권씩을 앞으로 번갈아 깔게 하시며 그 책을 밟고 방에서 마당까지 나가시어 남쪽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4번 절하라 하신 뒤에 다시 그 책을 번갈아 깔게 하시며 밟으면서 방으로 들어오시니라. 수부 책봉 예식인데요. 아까 성모님께서 꾸신 태몽에 붉은 책과 누런 책이 있었잖아요. 바로 여기에 또 등장을 합니다. 붉은 책과 누런 책은 증산도 삼변도은사에서 종통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수부 책봉 예식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간 생명을 낳아주시는 존재는 어머니입니다. 상제님은 어머니가 생명을 낳아주듯이 후천의 새 역사도 여자 하나님인 태모님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상제님은 천지 신명과 여러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종통을 전수하심으로써 천지 부모의 친정시대가 시작됨을 알리신 것입니다. 이로써 온 인류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동시에 모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수부 책봉 예식을 통해 종통 대권을 태모님에게 전수함으로써 태모님은 상제님과 동격이라는 것을 천지에 선포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상제님께서 1909년도에 음력 6월 24일 천상보좌로 어천을 하시고 그리고 2년 후 1911년 음력 9월 19일 음력 9월 19일은 상제님 탄광일이잖아요. 이때 상제님께서 어천 후 처음으로 태모 고수부님께서는 성탄치성을 봉행하십니다. 그리고 9월 20일 성탄치성 다음 날이죠. 태모님께서 마당을 거니시다가 갑자기 기절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성도님들이 태모님을 방으로 모셨는데 깨어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모님이 잘못되신 줄 알고 통곡을 하는데 태모님께서 그렇게 8시간을 혼절에 계시다가 깨어나십니다. 그런데 태모님께서 혼절에 계시는 동안에 천지 성령을 받으시는데요. 천상에서 저울이 내려오는데 그 저울에 온갖 과실이 담겨 있는데 그 과실이 태모님께 헐어지면서 태모님께서 깜짝 놀라서 깨어나십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태모님께서 상제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수부의 신공과 독권을 온전히 내려받으시는 의식인 것이죠. 그리고 이 9월 20일은 태모님께서 도통을 하신 날이거든요. 그러면 태모님께서 선천 여성에서 후천 여성으로 새롭게 태어나신 날이고 태모님께서 이로부터 대권능을 자유자재로 쓰시고 신이한 기적과 명철한 지혜를 나타내시며 천하창생의 태모로서 상제님의 대도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눈여겨봐야 할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태모님께서 깨어나시자마자 첫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말씀이 태모님의 음성이 아니라 상제님의 음성으로 창영석 성도에게 누구냐 하신 거예요. 그러니 창영석 성도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네, 경석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바로 그러시면서 나는 낙종무를 맡으리니 그대는 이종무를 맡으라. 추수할 사람은 다시 있느니라. 이렇게 상제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태모님께서 상제님으로부터 도통을 받아서 성령을 감화를 통해 그 도원에서 가장 중차대한 문제, 즉 상제님 도의 정통도맥의 전수 과정을 천지에 선포하신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 천지의 인간 농사 짓는 상제님 도업이 낙종, 이종, 추수라는 3차례 변청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도록 봉사를 보신 것입니다. 자, 상제님과 태모님께서 이제 하나가 되셔서 바로 이제 태모님도 상제님의 성령의 감화가 되셔서 천지 봉사를 보시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태모님도 도통을 하시고 당신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상제님의 종통을 계승하신 수부님은 도원의 첫 씨를 뿌릴 준비를 모두 마치시고 정읍대흥리에서 첫 교단을 여시게 됩니다. 바로 여기가 1911년 10월에 수부님의 첫 도장 개창입니다. 태모님께서 도통을 하시고 이제 아시게 되신 거예요. 바로 태모님께서는 금산사 미륵전 남쪽 보초불은 33천 내원군 법륜보살이니 이 세상에 곧시 나로 왔느니라. 내가 법륜보살로 있을 때 상제님과 정한 인연으로 부천 5만 년 선경 세계를 창건하기로 굳게 서약하고 세상 운로에 맞춰 이 세상과 억조 창생을 구제할 목적으로 상제님을 따라 인간 세상에 내려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상제님은 전생에서도 태모님과 부부셨고 또 상제님과 태모님은 그 정해진 인연으로 이 세상과 억조 창생을 구제할 목적으로 상제님을 따라왔다고 수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부님도 도통을 하고서 비로소 당신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전생을 알게 되신 거죠. 상제님께서 어천하시기 전에 너는 복동이라 장차 천하 사람의 두목이 되리니 속히 도통하리라. 상제님으로부터 도통을 받으신 후 이때부터 태모님도 천지의 인간과 신명을 해원하는 천지 공사를 행하시며 진정한 상제님의 반려자, 즉 수부의 삶을 살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바로 정통도맥공사인데 상제님께서 바로 정통전수공사, 수부책봉공사를 보시면서 정통을 전수하셨잖아요. 그 정통도맥, 온 인류를 살리는 정통도맥전수가 낙종과 이종과 추수로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공사를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낙종은 수부님으로 이게 떨어질 낙자, 씨앗 종자잖아요. 우리가 여름에
지금 한참 농번기철인데 여름에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벽씨를 키우잖아요. 그게 낙종입니다. 즉 태모님께서 첫 교단을 창립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종은 옮겨 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종 사촌 동생인 차경석 성도님으로 하여금 보청교를 통해 600만 대부흥의 시대를 열게 하신 거죠. 그리고 추수는 말 그대로 증산도에서 대두목에 출연하여 인재를 양육하여 개벽기의 인류를 구원하고 후천 성경을 건설하실 수 있도록 공사를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태모님께서는 낙종도수를 맡으셨는데요. 처음에 도장 개창을 하고서 성도들이 교 이름을 무엇으로 정하시렵니까 하니 천하를 통일하는 도인데 아직은 때가 이르니 선도라고 하라. 후일에 다시 진법이 나오면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바로 첫 도장 정읍대영리 도장인데요. 그래서 태모님께서 첫 도장은 바로 교단 이름을 선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제님 어천 후에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던 성도들이 태모님 도통 후 다시 크게 발심하여 태모님을 모시고 전국적인 포교 운동이 전개되어 3년 만에 전라남북도와 충청남도, 경상남도와 서남의 모든 섬에 태율조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수부님께서 태율주로 포교를 하셨는데요. 사실 이 시대의 배경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 제도라서 여성이 사회 지도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제님께서는 수부님에게 정통을 전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그 마음속으로는, 겉으로는 모시는 척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인정을 하지 않으셨던 거죠. 하지만 어때요? 태모님께서 도통을 하시고 온갖 신이한 기적들을 펼치시니까 성도들에게 소문이 나서 모든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오고, 그러면서 조직적인 포교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여기 정읍대영리 도장이 도장문을 처음 여신 성지이자, 그리고 차경석 성도가 600만 대부흥의 역사를 일군 첫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종도수는 차경석 성도님께서 맡으셨는데요. 차경석 성도님은 보청교회 600만 도세를 일으킨 주투들과 같은 인물이세요. 여기가 바로 보청교가 대부흥을 일으켰던 장소인데, 여기 태모님이 첫 도장 개창한 선도와 그리고 보청교는 거리가 불과 1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이종무를 맡은 차경석 성도님께서 보청교 600만의 대부흥 시대를 열었고, 그리고 그 당시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이 여기서 많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자금이 보청교에서 많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경석 성도님은 그런 도수를 맡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수도수는 증산도 대사부이신 천하사를 매듭짓는 두 사람, 그걸 상제님께서는 용봉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임술생이신 운자 산자 태상종도사님과 가보생이신 안경자 전자 종도사님께서 두 분께서 증산도에서 대사부가 되시어 앞으로 오는 후천 개벽에 상제님과 태모님을 대행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그 대행자 역할을 하십니다. 상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모님에게요. 그대와 나의 합덕으로 삼계를 개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이것이 천지공사입니다. 삼계 개조란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모든 신명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 하늘과 땅과 인간에 있는 삼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개조해서 후천 조화 성경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상제님께서는 1901년부터 9년까지 선천 분열의 양수 구수를 맡으셔서 9년 천지공사를 보시고, 태모님은 후천 통일의 십수를 맡으셔서 10년 천지공사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태모님께서는 1926년 병인년에 어머니 하나님으로서 10년 천지공사를 선포하시고 26년부터 35년까지 10년 천지공사를 하시게 됩니다. 태모님께 천지공사를 하실 때 세상 사람이 죄 없는 자가 없어
모두 제 죄에 제가 죽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 천하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하 창생의 죄를 대속하셨는데요. 이것은 억조 창생의 어머니로서 대속을 하신 것입니다. 태모님께서 방문을 열고 부엌에 가시다가 문턱에 가슴을 찢고 기절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 깨어나시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옳은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살려야지요. 이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이 아무리 큰 잘못을 하더라도 다 어머니의 품으로 감싸 안으시잖아요. 사랑과 희생을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신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누구나 다 죄가 있지만 어머니께서는 그 죄 많은 자식들이라도 어머니가 죄를 대속해서라도 꼭 살리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고대 유대교 성서에 사회 문서에 메시아가 두 분으로 오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 분은 왕으로 다른 한 분은 제사장으로 해서 메시아가 두 분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태모 고수부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천지에 비신 것이죠. 어떤 것을 비셨냐? 만유 창생이 지은 죄 그리고 억조 창생의 앞날의 축복을 천지에 비신 것이죠. 바로 어머니께서 하신 것입니다. 상제님께서 수부 대우를 잘하면 수명도 연장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태모 고수부님은 상제님과 함께 만유 생명의 아버지가 되시어 천하 창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단명할 사람들에게는 수명줄을 이어주시고 자손이 없어 걱정하는 사람에게는 자손줄을 내려주셨습니다. 또 병마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치병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악척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척을 끌어주셨습니다. 나아가 온 인류의 원가안을 풀어주시고 죄업과 고통을 대속하시며 후천 새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어머니신 거죠. 저희 외갓집은요, 바로 정읍 대흥리에 있는 어머니 태모 고수부님의 신앙을 했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로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이제 도통하시고 나서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그 할머니, 그러니까 저로 입장에서는 외증조부, 외증조모님이시죠. 그분께서 어머니를 항상 무릎에 앉히시고 정읍 대흥리에 가면 여자 교주가 있는데 그 교주는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한 번만 바라봐도 낫는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높은 단에 올라가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이렇게 한 번만 훑어봐도 그 사람들이 병이 다 나았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아직 어리지만 네가 나중에 크게 되면 분명히 계백을 볼게 될 것이다. 너는 꼭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다는데요. 제가 그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만나서 우리 집안이 상대님 도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정말 내가 그 조상님의 음덕으로 도를 만났고 나는 이번에 가을 개벽 때 우리 조상님의 열매가 돼서 꼭 이번에 후천 조화 성경을 가야 되겠구나. 그게 조상님께 보은하는 길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인간으로 다녀가신 우리 어머니 태모 고수부님께서는 한평생 그런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56세를 일기로 천상 상제님 곁으로 떠나셨습니다. 바로 우리 어머니 태모 고수부님이시죠. 그래서 한평생 한많은 삶을 지루하고 천상으로 가셨는데요. 참 어머니의 삶을 보면은 너무나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거든요. 도전 11편에 있는 태모 고수부님 편을 읽어보면 그런 어머님의 사랑스럽고 세상을 건지고자 하는 그래서 어머님의 온갖 희생과 사랑을 가슴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상제님 말씀입니다. 상제님께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를 잘 받들라.
내 일은 수부가 없이는 안 되느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수부의 치마폭을 벗어나는 자는 다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우주에는 상제님 혼자서는 절대 안 되고 정음정양으로 어머니 하나님이 꼭 계셔야 한다는 거고, 그리고 바로 이번 가을 개벽기에 온 인류가 살려면 어머니 정통도맥이 있는 곳으로 와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남성과 여성은 만물 생성의 동등한 기반입니다. 남성 우월주의는 천지이치로 볼 때 매우 잘못된 사상입니다. 남과 여의 인격은 위아래가 있을 수 없는 전혀 동등한 존재이고 우주의 여성 원리를 대변하시는 분이 바로 태무 고수부님이 되십니다. 이른바 우주에는 남성 하느님, 여성 하느님 두 분의 하느님이 계십니다. 등산도와 같은 천지 우주론이 없는 타 종교에서는 하느님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존재인지 비존재인지, 하느님이 우주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이러한 질문들이 수천 년 동안 토론되고 반복되어 왔지만 이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느님과는 증산도에 와야 속 시원한 해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상제님은 아버지로서 먼저 길을 열어 후천 5만 년 판도를 짜주시고, 수부님은 어머니로서 실제로 상제님의 도의 씨를 역사에 뿌리셨습니다. 아버지 상제님 그리고 어머니 수부님을 생명의 부모로 함께 받들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가을 천지 개벽에서 구원을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상제님과 수부님은 참 하느님이시고 두 분은 이번 가을 개벽기에 인간 시종자를 추리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함께 내려오셔서 천지공사를 보셨고, 그리고 상제님과 태모님을 대행하는 대행자를 역사를 통해서 전면에 등장할 수 있게 이미 판을 짜 놓으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어머니 하느님, 수부님에 대해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